자, 오늘의 우리가 공부할 성경의 말씀은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 말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의 제목은 일곱 재앙의 이적입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했지만은 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이적, 3대 이적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적이 계시록 12장 1절에 있는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령한 교회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로 붉은 용의 이적. 붉은 용의 이적은 사단의 역사로 일어나는 이적이다. 자, 세 번째 오늘 일곱 재앙의 이적을 우리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일곱 재앙의 이적은 여기 보니까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어요. 또 뭐냐? 하나님의 진노다 그랬어요. 마지막 재앙인데 하나님의 진노다 그랬어요. 자, 이 진노와 환란이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란은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과 진노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도는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성도는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이 훈련하고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더 신앙의 장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에게 환란이 있나? 네, 환란은 있어요. 근데 진노는 없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면하죠. 그랬을 때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과 바보 취급하는 그런 환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죽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로에서는 그와 그의 가족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두 번째 롯을 한번 세봅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때 그 소돔성을 멸하기로 작정을 했죠. 그때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 천사가 온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면서 막 소란을 피웁니다. 막 죽이려고 태드립니다. 그때 그 롯이 나에게 정말 남자를 모르는 딸이 있는데 이 딸 둘을 너희들에게 내놓을 테니 이 천사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했지만 결코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내놓아라 하며 소란을 피웁니다. 자기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그러한 것은 큰 환란입니다. 그 롯이 환란은 있었어요. 그러나 소돔성이 완전히 불바다가 될 때 그는 그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소활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란은 받으나 뭐는 진노는 피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이 알곡 성도들을 하나님이 모으실 때 환란이를 통합니다. 마지막 때 알곡이 누구냐? 그게 바로 진짜 알곡이 누구냐 고르는 게 666표의 환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거짓 선자들이 666표를 찍도록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앞장서서 우리가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죠. 그럴 때에 진짜 성도, 알곡 성도들은 그게 환란입니다. 그러나 뭐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재앙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은 하나님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로 이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바로 하나님이 알곡들을 피신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7 재앙을 구체적으로 보면 16장에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16장에 보니까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재앙. 그래서 이거를 대접재앙이다. 이렇게 말하죠. 첫째 재앙은 뭐냐? 보니까 2절에 첫째 재앙을 대접을 쏟으니까 여기 보면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사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독한 헌대, 고칠 수 없는 헌대, 이 피부병이죠. 그것이 누구에게? 우상 숭배하고 표 받은 자, 즉 666표를 받은 자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여기서 이 7 대접 재앙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핵전쟁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6째 천사가 나팔 불게 될 때에 바로 2만만의 군대, 즉 2억의 군대가 동원되고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핵전쟁의 후유증이 바로 뭐냐, 이 대접재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핵전쟁 나고 나면은 이상한 피부병에 다 걸리는 거 다 알죠. 우리가 일본의 핵폭탄이 터졌을 때도 그랬고, 이 소련의 체르노비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을 때도 그 부근의 사람들이 다 그랬고, 뭐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또 둘째 대접재앙은 여기 보니까 바다가 피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핵폭발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 죽는 인구가 3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일에 한 얼마입니까? 75억이라고 만일에 가정해 본다면 25억이 전쟁으로 죽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사능의 피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그것이 바로 뭐냐? 첫 번째 헌대가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다가 피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이 뭐냐?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응? 죽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가. 자,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죽냐? 3분의 2까지 바로 죽습니다. 얼마 있다가. 자, 그거는 성경에 보면, 자, 스가랴 1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재앙을 내릴 때 인구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 남은 인구 중도 불 가운데 던져 시험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핵전쟁의 후유증을 전쟁으로 3분의 1 죽고, 또 그 후유증으로 3분의 1 죽고, 그래서 3분의 2가 죽고, 나머지들도 이제 그 여파로 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자가 있고 보호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보호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셋째 대접재앙은 물이 피가 돼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다 오염되어서. 그러니까 뭐냐, 생명을 얻을 수가 없지요. 또 네 번째 대접재앙은 우리 여기 보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그랬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이렇게 말해. 자, 그럼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불러 태운다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핵전쟁이 나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즉사하고 하지만은 환경적인 파괴가 일어나서 핵 전쟁으로 핵 폭발로 인한 분진이 많이 사방에서 올라가면 바로 이 하늘이 새까마집니다. 핵 분진으로도 바로 햇빛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그걸 핵겨울이 온다. 그래, 핵겨울. 그때 이 분진이 많이 올라가서 그때 생겨나는 것 중에 일산화탄소가 있어요. 일산화탄소. 그 일산화탄소가 저 오존층, 지구 위에 보면 오존층이 있죠. 그 오존층에 오존이라는 말은 원소가 O3야. O3라는 오존과 일산화탄소, CO와 O3가 결합합니다. 결합하면 거기서 결합해서 일어나서 O3, 오존의 그 원소 산소 O가 하나가 일산화탄소로 붙어요. 그러면 CO 하나였다가 두 개 돼. CO2 탄산가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탄산가스와 산소로다가 변화돼서 오존층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존층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지금은 오존층이 있어서 햇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적당한 자외선과 적외선이 와서 우리 피부에 좋게 됩니다. 근데 자외선이 강해지면, 우리가 해변가 같은 데는 자외선이 강해요. 그래서 해변가 가서 내가 햇빛에 오래 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타는 거야. 그것처럼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보면 자외선이 그냥 옵니다. 그냥 오면, 나가면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뭐냐? 해가 권세를 받아 결과적으로 뭐냐? 사람의 피부가 노출되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전쟁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저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막 사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또 뿐만이 아니라 그때에는 이제 그 사람의 후유증, 어떤 것도 일어나면 이렇게 나와요. 스가랴 14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핵전쟁의 후유 사람들이 뭐냐? 이 살이 썩어가는 거야. 우리가 그냥도 과학적으로 알 수가 있지요. 자,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16장 10절에 보면 온 나라가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이 말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폭발이 되면 분진이 올라가서 햇빛의 99%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암흑세계가 되는 거예요. 암흑세계. 응?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을 보면, 이번에 대접 재앙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섯째 대접을 당했었죠. 큰 강 유브라데강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때까지 이제 남은 자들이 좀 있어요. 얼마 남았죠?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시험하는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뭐냐?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강물이 말라. 그런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남은 왕들이 대적하기 위해 모입니다. 어디로 모이죠? 여기 보면, 자, 16절 보면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게돈. 그 아마게돈에 모여서 왕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는. 그러니까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막 전쟁이나 그게 아닙니다. 이 아마게돈 전쟁은 마지막에 남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한 곳으로 싹 모아서 그냥 쉽게 말하면 몰살시키는 거야.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게돈 전쟁에서 거기서 살아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성경에 보면 다 모아서 이제 7대 대접을 쏟아 보니까 자 이제 여기 봅니다. 7대 대접을 이제 쏟을 때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봅니다. 자 7대 대접을 쏟으니까 큰 지진이 나고 그래. 그래서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기 보니까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나서 가로되 자 18절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 같은 지진이 없었다.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19절에 그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거기에 다 쏟아져서 아마게돈에 모여서 싸그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우박도 내리는데 우박의 중수가 1달란트나 된다는 거예요. 얼음덩어리 하나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 무게가 30kg가 넘어 30한 2, 3kg 되는 거예요. 그런 우박덩어리가 쏟아져서 세상이 완전히 다 파괴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 대접 재앙의 이적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자들을 다 멸망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모략의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 7 대접 재앙은 성도들과 관계가 없고 그 전에 여러 가지의 환난들은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이 알곡을 추리는 그러한 환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 7인이 나오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그래서 7째 인을 뗄 때 7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이렇게 해서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바로 7 대접재앙이 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7 대접재앙이 다 내린 다음에 7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이루어져.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그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는 10장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바로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 재앙이 내려서 다 뭐하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나라 즉 천년왕국을 세워서 이제 다스리는 시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7 재앙의 이적에 선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보내서 거기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다.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고 우리가 결코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속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 믿음을 지켜 이 7 대접 재앙은 믿는 성도, 즉 알곡 성도와는 상관없음을 알고 우리가 알곡 성도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알곡 성도가 되어 7 재앙과는 관계없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받은 가운데 이 그 대접재앙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